자, 오늘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목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목줄이라는 것은 그 강아지 있죠? 개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이 목에 메고 가는 그 목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목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이시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삶,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기근이라는 고난에 떠밀려서 자기들이 가고 싶지 않은 애굽에 가게 되었다 그랬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왜 불편하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 고난길이고요. 가다가 보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누가 생각이 나냐면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 죄가 생각이 나니까 애굽에 내려가라. 거기 가면 곡식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그들을 불러다가 내려가라는 거야, 당장. 거기에 음식이 있다,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억지로 끌려서 어디에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자기 형제이고 자기들이 팔아먹은 자들인데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전혀 그의 형제들은 그가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물론 다 아는 얘기는 아는 얘기겠죠. 자기 형제가 자기까지 포함해서 12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얘기, 뭐 여러 이야기는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여기 끌려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그 가족의 상황은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서 요셉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방법. 지금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계속 거기다가 두었다가는 형들이 계속 애굽까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그러다가 온 식구들이 굶어 죽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이 7년의 그 흉년 동안 끌어올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에 벌써 예언하셨죠. 너희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가게 되지만 지금 그 가기까지의 과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 그것은 지금 요셉의 그 요청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그의 가족들을 끌어올까 생각하다가 그의 아우 베냐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냐민이 오면 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따라오게 돼 있죠. 왜냐하면 베냐민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다른 형제들을 다 잡아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그들을 3일 동안 결박을 하는 거예요. 한 명만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머지 그 지금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왔는데 9명은 갇혀 있고 한 명만 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나한테 한 이야기를 내가 다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간첩이고 스파이고, 그렇죠? 정탐꾼들이고 애굽의 상황들을 몰래 와서 보고 나중에 애굽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애굽에 대한 정보를 팔아서 우리나라로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할 그럴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요셉의 목적은 어찌해서든지 남은 가족들을 안전하게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앞으로 남은 흉년을 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들을 메어놓는 끈과 같습니다. 우리를 메어놓는 방식과 같아요. 우리는 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늘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지 못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기도 하고 은혜에 매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줄을 하나 메어놓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잘 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우리에게 두어서 마치 베냐민을 붙들어 여기다 놓으면 그의 식구들이 다 여기 애굽으로 따라와서 여기 붙들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시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돈이나 벌어볼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 건강한 몸으로 놀러나 다닐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해서 회복시켜주는데 100% 회복시켜주지 않고 한 70% 회복시켜주고 또다시 아픈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대상포진 걸려갖고 회복시키는데 한 번에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 먹으면.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아프고 또 아프고 그런 게 조금씩 남아있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한 번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로부터 일확천금이 떨어져서 부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딱 주시는데요. 딱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또 하나님께 또 구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어놓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려면 다 주고 고쳐주려면 다 고쳐주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려고 그래요. 그거를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통하여 곡식을 많이 얻어가지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붙들지 않으면 앞으로 7년 동안 오는 흉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든지 아니면 귀찮아 굶어 죽자 차라리 이렇게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냥 탁 죽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미련하게 나갈 때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한 3일이 지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3일쯤 지나서 요셉은 형들이 위축될까봐 가둔 지 3일 만에 풀어주고 위로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아마 여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요셉은 말하지만 이들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까? 전혀 모르겠지. 그냥 신들을 자기 신을 경외한다는 말이겠지.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게 요셉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 말은 마치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과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바로에게 맹세한다. 너들 감옥에다 가둬놓고 풀어주지 않겠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막 거의 협박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겁낼 것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계획은 9명을 가둬놓고 1명을 보낸 다음에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1명만 가둬놓고 나머지 9명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1명만 보내고 9명을 여기 가둬놓으면 곡식을 가져갈 때 어떻겠어요? 일꾼이 많아야 짐도 많이 싣고 가서 좀 몇 달이라도 먹고 살 거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큰 대형 트럭이나 이런 거 실어다가 누군 잔뜩 가지고 가져올 수 있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다 인력이잖아요. 1kg라도 더 개인이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나귀를 끌고 가야 되는데 물론 한 사람당 하나씩 낙타나 나귀를 끌고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명이 그 아홉 마리, 10마리 끌고 갈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곡식 그 많은 거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곡식이 떨어지고 또 금방 어려움을 당할 거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에는 1명만 가둬놓고 나머지 이제 9명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도 어떻게 보면 목줄이 될 수 있지만 남은 형제 중 1명 여기 매여 있는 사람도 은혜의 목줄이에요. 베냐민은 귀한 사람이어서 그 가족을 따라오게 하지만 지금은 나머지 9명을 보내고 1명이 누가 남게 되냐면 시므온이 남게 되는데 시므온도 어떻게 보면 목줄이에요. 시므온을 잡아놔야 다음에 올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의 또 살 국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모르니까 시므온 하나 잡아놓고 너희 9명 돌아가서 너희 식구들을 먹이고 다음번에 올 때는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베냐민 데리고 오면 누구도 따라오겠습니까? 야곱도 따라오고 야곱이 가니까 야곱의 그 식구들이 다 와서 이 어렵고 곤란한 때에 그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그 형제들 사이에서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죠? 아우 누구겠어요? 요셉이죠. 근데 그 요셉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싫어했다 그랬죠. 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자기 동생 팔아먹은 그게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면 우리가 죄 지은 장소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 지은 어떤 관련된 사람을 만나면 자꾸 찔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도둑질했다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거기 가면 뭐가 생각나요? 내가 옛날에 거기서 도둑질했는데 그게 생각이 날까요? 찔리는 마음이 있는. 그렇죠? 이 일에 양심이 생겨나서 말하는 거예요. 또 르벤이 또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거기다가 이제 루벤이 또 얘기하는 거죠.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루벤이 그랬잖아요. 잠깐 우리 구덩이에 놓자. 사실은 구덩이에 놓는 것은 나중에 그를 꺼내서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려고 루벤은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루벤이 잠깐 갔다 왔더니 금세 그 동생을 어떻게 버렸어요? 팔아버렸잖아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하면서 그 형제들 사이에 뭐가 나는 거예요? 또 시끄럽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우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했구나 후회는 하지만 돌아가면서 서로 갈등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서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래요. 너 때문에 그래 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교인들끼리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뭐 하지 않는 거야? 진정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나로 말미암아 이런 곤란을 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은혜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서로 이제 갈등하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묶어두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시몬을 메어놓고 반드시 너희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괴로움의 문제예요.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나고 또 애굽에 오는 고난길을 가야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형제들을 불러다가 내가 여기다 가둬놓고 때려줘야 되겠다 그거예요? 아니죠. 이 형제들을 데려다가 이 곤란한 때에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할 때에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메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를 끌고 와요. 남편을 끌고 와요. 그렇죠? 끌고 올 때 어때요? 자녀들은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의 목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잘 붙들고 매어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매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 줄에 매이도록 해야 돼요. 야, 이거 끈 매라. 이거 매면 은혜의 줄이야. 근데 매이는 사람은 어때? 모르니까. 내가 주일날마다 부인 끌려서 교회 가려면 너무 힘들어 죽겠네. 이번 주에 안 가면 안 될까? 그렇죠? 자녀들도 어때요? 엄마 이번 주에는 나 진짜 바쁜데 안 가면 안 될까? 늦잠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줄이에요? 은혜의 줄. 언젠가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때가 옵니다. 그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옛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신 오늘 찬송자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미련하게 요셉의 형들처럼 죄가 생각이 난다. 우리가 저 요셉의 총리에게 매여서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된다라는 그 괴로움만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려고 은혜 안에 두려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우리에게 만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 다른 사람 너 때문에 그랬어 하고 불평하는 것이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려고 매는 것인 줄을 저희가 깨달으면 우리가 그 줄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먼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진리에 매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을 끌어올 때에는 마치 개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끼긴거리다가도
그 목줄을 붙잡아서 끌어가면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셔서 잘 붙들어 매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이 교회의 자리,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을 날마다 찾아 그들이 누리며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생각하면 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부리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날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고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40도 이상의 뜨거움이 있고 영하 20도 이하의 추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야만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